민수기 16장을 오늘부터 살펴봅니다.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가데스 바냐의 12정탐꾼 이후에 하나님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2년은 시내산에서 보냈기 때문에 나머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뺑뺑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훈련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그 입장과 혹은 어떤 행위를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민수기 16장 하면은 어떤 사건이 생각나시면 되는 거 아니? 고라당 반역 사건이 생각나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 중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다 38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운명을 달리하게 하시고 이제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아들 세대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가나안장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너레이션이 바뀌는 시간이 그 38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 제너레이션이 바뀌는 세월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의 고라당 반역 사건이에요. 원래 출애굽 1세대는 초반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론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라당 반역 사건처럼 새가 규합되고 이렇게 큰 무리가 동시에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눈앞에서 똑똑히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시고 약속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엑소더스 출애굽하신 것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온 지면에, 온 세계 온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모세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완전히 나타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만 유일하게 인류의 3대 종교,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인정하는 유일한 영웅이 아니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지만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드러냈던 다윗.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여서 영광스러운 영체로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실 때 구약의 대표자로서 모세의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예수님 좌우에 이렇게 서서 함께 담소를 나누는,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의 어떠한 교리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놓게 하신 분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모세에 대해서 감히 그 영적 권위와 권한에 왜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냐, 모세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굳이 했던 사람이 자신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나였던 미리암이었죠. 그런데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요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라당의 리더인 고라의 출신이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므람의 아들인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아론 입장에서 고라는 누구예요? 조카예요. 자기의 아버지의 작은 아들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 고라당의 4명의 리더인 고라, 아비람, 다단, 온, 이 사람들 다 누구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세대에서는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모세와 아론에 대한 영적 권위의 도전을 본인이 본 게 없고 그냥 아버지 세대부터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고앗 자손이고 나도 레위 지파고 우리 큰아버지의 아들인 모세와 아들 아론도 사실 자기와 같은 그 뭐라고 하죠? 학렬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학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과 불평과 완망이 들었고 문제는 뭐냐? 이것이 새로 규합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적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위협으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 반역의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절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게 구별하셨냐?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그 반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9절과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9, 10,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반역의 내용이 뭐냐?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고라당의 그 핵심 불만 내용의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하찮고 내가 봤을 땐 저분들하고 나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저분들은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마음에 인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어떤 직분을 구한다? 제사장 직분을 구한다.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하찮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무엇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신분 상승을 원한다. 나는 이거보다도 더 메인 스테이지에서 더 큰 물에서 놀고 싶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1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결국 고라의 마음의 중심에는 제사장뿐 아니라 어떤 직분까지도 지금 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직분까지도 지금 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어떻든 이런 고라당의 반역의 내용에 대해서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그 고라당 반역의 내용을 듣고 처음 한 그의 액션이 무엇이었어요? 엎드린 거예요. 누구한테 엎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신학교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무슨 공화정이어서 리더십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로 투표를 해가지고 모세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에 타고 있지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로 세우셨고요. 그에게만 말씀하셨고 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고라당의 이 다음 세대들은 그걸 볼 수가 없었고 보질 못했고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누구에게 엎드려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 권위와 관련해서, 이 질서와 관련해서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결국 누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이 나지 않는다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진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조카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쥐어받고 싶었겠어요. 이놈의 새끼들. 그리고 세상에 이 4명만 반역을 한 것이 아니고 250명의 지휘관이 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통탄할 일이에요. 갓 집안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집안의 이 미꾸라지 한 놈이 세상의 루벤 지파, 원래 장자 지파 아닙니까? 근데 장자의 직분을 상속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기업적인 지파는 유다가 받았고 영적인 지파는 요셉 지파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를 꼬셔가지고 자기들 안에도 이 불만이 있으니까, 이 루벤이라는 이 사람이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간통해서 그 장자 상속권이 이 유다 지파에게 또는 요셉 지파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게 육신적으로는 본인들이 장자 지파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보고 고라가 또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세상의 세를 규합하는데 지휘관만 254명이니까 여러분 그 무리 고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만이 될지 몇십만이 될지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거나 고라에게 가서 1대1로 독대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일도 아니거니와 모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일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억울한 일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모세에게 주어진 영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형 누나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네가 무슨 리더냐, 자기의 작은 아버지 집안이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하시냐, 이야기할 때 모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큐티인 오늘 묵상 간증 187페이지에 이 가명인데 손진영 씨가 쓴 나의 고라의 반역이라는 이 묵상 간증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분이 11명의 남매 중에 7번째 자식인데 서자 출신이라는 정말 개인적으로 민감한 그런 자기 고백을 하셔요.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 안에 있었던 많은 갈등들, 자기가 받았던 그런 푸대접과 그런 어떤 몰상식한 그런 어떤 형제간의 어떤 대접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사시고, 그래서 자기 형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결국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모든 피해를 누가 받습니까?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원망하고 누나들 원망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분할하면서도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상처와 아픔이 끝날까지 다 이렇게 작동이 되어져서 결국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일들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20년 넘게 주일학교에서 교사 봉사하지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도 이 아버지 앞에서 받았던 상처, 형들에게 누나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작동이 되어져서 20년 넘게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 어떤 생색과 보상 심리가 작동이 되어서 결국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장로 투표에 떨어져서
나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와이프가 9년 전에 루게릭병에 걸리셔가지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네가 고라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기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여러분 이 간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고라가 되어서 이건 이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지, 이건 저래야지, 그래야 목사님이 목사다운 거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네가 성도다운 거지 라고 생각은 하고 판단은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정 안에서 질서 안에서 교회 안의 질서 안에서 반역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피해의식과 그 생색과 보상 심리에 가득해서 그 열등의식으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 안에 고라당에 대한 그런 반역의 죄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모세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져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고랍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의 결과가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 동그라미 향로를 가져다가, 벌써 레위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향로를 들였다가 여호와의 불에 삼킴바 되었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라가 너 대제사장 되고 싶어? 너 제사장 되고 싶어? 너 고앗 자손으로 다른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은 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네가 고앗 자손으로서 법궤를 옮기고 성물을 보자기를 싸서 옮기는 그 일들이 하드렛 일처럼 그렇게 여겨? 그러면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네가 정말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싶으면 그래, 너 한번 향로를 가져다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한번 여호와 앞에서 한번 시행해봐라. 기회를 주겠다. 이 고라 입장에서는 그럴 만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벌써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고라와 그의 반역당의 무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암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7절에 보세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정말 하나님이 너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네가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직분을 하게 될 때에 네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너는 그 불에 삼킴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 자손들아, 이 고앗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까 이 고라가 그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고라가 모세에 대해서 당신 분수에 지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고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게르손 무라리 집안에 비하면 더 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번지수를 이렇게 잘못 잡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여 당을 지어 너 지금 이 하는 일 너의 분수에 지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기도하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만 명 이상 되는 교회, 그래도 어떻든 15년 동안 교육자로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샌가 20, 30명 되는 개척교회 목사가 됐네. 이런 제 안에 있는 이 교만들, 습관적으로 제가 이전에 어디 교회에 있었다, 저런 교회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저의 워딩들. 여러분, 저요, 이 온리처치도 제 분수에 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늘도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 교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 우리에게 분수에 지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귀한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분수에 지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찾는 모든 심령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고라당 일당의 반역의 사건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고라당의 반역의 죄성들, 죄악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민망할 정도로 주님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이 반역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미 못 박혀졌음을 믿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습관처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쳐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시간 응답되게 될지어다,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반역의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간구하며 모세처럼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기도로 돌파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처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